제가 우리 청년들과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빌립보서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 지금 저희가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기 원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2024년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만약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처럼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분명히 특별한 것이 있을 텐데, 특별한 결산이 있을 텐데,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답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또 경험했던 인생의 결산이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했던 말씀들을 좀 모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중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나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종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있어요.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 예언은 100% 맞습니다.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무슨 예언인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리죠. 웃기죠. 뭐 그게 별거라고 뭐 다 아는 사실을 예언이라고 하네 라고 하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살아요. 특히 여기 있는 이제 갓 올라온 우리 고3 친구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은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내 인생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청소년 우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도 있었고요. 용기보다는 약간 객기죠. 안 되는 거 알면서 막 부딪혀 보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실패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으니까. 근데 현실 앞에 부딪혀 보니까요, 와, 내 확신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의 결산하면서 첫 번째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죽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내 마음에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영원하다고 믿고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오래 갈 것 같던 이 세상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바로 예외 없이 두 가지 종말을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나도 인생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칭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옆에 사람을 보고 하시네요. 저를 보고 하시나요? 네. 또 한번 또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떤 칭호를 받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아마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를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 보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을 근거로? 내가 살아생전 내가 누구를 섬겼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2025년도가 그냥 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2025년을 잘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며칠은 버틸 수 있죠.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1월달 지나가면요, 다 자빠집니다. 뭐야, 나는 2025년도도 망했네.
난 2025년인데도 별 볼일 없구나. 나는 복이 없나 봐. 이러면서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정말 믿음 안에서 가진 소망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확신의 축복이 맞습니까? 맞다면요 반드시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결산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끝맺음을 주 앞에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2025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기대와 상관없이 자꾸만 꼬꾸라져 가는 겁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주님 탓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결산이 좋아야, 다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까? 끝이 좋아야, 더 크게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다. 이거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끝이 어떻게 좋아야 될까요? 주 안에서 결산이 있어야 되죠. 결산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요 그가 어디로 쫓겨나냐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대요. 어느 곳이라고요? 밝은 곳, 어두운 곳,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대요. 누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세요. 뭉뚱그려 올해는 좀 안 됐어도 내년에는 잘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결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결산했는데 제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결산을 제가 별로 안 좋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는 탕자를 개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탕자야 너 얼마 가져왔어?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줬는데 너 설마 100만 원 남겨왔지? 100만 원 안 남겨왔어? 다시 가.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탕자를 아빠는 맞아주고 입 맞추고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베풀어주며 이렇게 했어요.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아빠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 받을 것 같죠? 2025년 시간만 지나면 내 인생이 해뜰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결산, 결과가 아닙니다. 결산, 주 앞에 회개의 결산, 주 앞에 감사의 결산, 주 앞에 사명의 결산으로 나오는 2025년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처럼 마지막까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결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2월 달은요 결산의 말이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달이에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종말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또 저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본받고 싶었던, 따라왔던 인물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결산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산은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좋습니다. 내가 결산을 해야 2025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타났죠.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복 받은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결산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산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사람들과 인물들을 살펴볼 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인생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현아, 너에게 인생이란 무엇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 똑같아요. 그럼 이현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뭘까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현아, 너의 인생관은 뭐니? 근데 이현이가 준비했다는 듯이 막 따발토처럼 막 얘기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친구는 어리지만 인생관이 분명한 친구야.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어디에 나왔냐면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웠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대요. 전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떠날 시각이 멀었다 가까웠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었다, 쏟아 붓기를 원한다, 쏟아 부을 것이다 라는 전제와 같은 인생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비단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 만나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인생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바뀌어요. 목사님, 오늘은 이거 하겠습니다.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말을 해요. 어떻게 너 그 목표 이뤘니? 저 그거 바꿨는데요. 다른 거 하겠는데요. 하면서 맨날 호떡 뒤집듯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길게 보니까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내 마음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니까.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돼. 그래서 엎어버리니까요, 주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요, 비록 믿음은 없지만 인생관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의 인생은 무엇이니 물어보면요, 정말 목사가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지극히 성경적인 인생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몸 하나를 불사지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인생관은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느냐 부어지지 않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주님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바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쏙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쏙 듣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키며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그런 인생관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영원하다고 여긴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나요? 천국 갈 계획 세우고 계셨나요? 없었죠. 유일하게 내 계획은요, 이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 10년 안에 내가 이런 꿈을 이루고, 내가 내년에는 어떤 대학을 가고, 내가 내년에는 어떤 악기를 완주하고, 이런 이 땅에서 지극히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근데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거죠. 권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봐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봐요.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말썽꾸러기밖에 안 돼요. 내가 사니까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뭐 누가 됐든 목사가 됐든 막 싸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봐요.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올해 넘어가기 전에 꼭 무덤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무덤 앞에 여러분, 아무 도끼 같은 거 하나 던져보십시오. 그 무덤이, 야 이거 뭐야, 치워, 이거 옆으로 돌려, 이거 거꾸로 돌려, 야 이 무거운 거 말고 나는 가벼운 도끼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무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무덤은요, 그 앞에 뭘 해도요 꼼짝할 수 없어요. 꼼짝할 생각도 안 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예배 잘 드리고요, 막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하면요, 막 기도하고 교회가 나가자고 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 물어보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거 찬성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만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한 성령으로 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훈련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과 지금 예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자는 거예요. 맨날 정죄했던 내가, 그게 당연하던 내가 이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해요? 여러분, 죄의 경중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죄가 무겁고 어떤 죄가 가벼운 죄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경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조차도요 어떤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안 하는 정죄를 교회에서 한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세가 진짜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만 천년 만년 살 것을 예측하거나 준비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갈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요, 나 아직 일이 안 끝냈는데요, 나 아직 대학교도 못 들어갔는데요, 나 아직 모태솔로인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곧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교회는요 먼 미래의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우리 양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모든 재물과 모든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래가 현재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새해가 되면요 뭐 2025년 12월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 1월 1일 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섰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앞두고 두 가지 인생의 결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의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그 교회학교 졸업 및 증금 예배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물론 편한 거는 전에 있던 부서가 편하겠죠. 전에 있던 교육자들과 전에 있던 교사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 그곳에서 6년 넘게 있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진급이라는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주님은요 뒤로 물러나고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주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해요. 왜요?
성도에 나갈 길은요, 뒤가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안주가 아니라 도전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전에 있던 부서가 더 안정적이겠죠. 나를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위 부서로 믿음을 가지고 진전하고 나가야 될 이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후회를 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이유는요, 그곳에 그 미래에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크게 나에게 주실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요, 안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 그거를 들먹거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거 했어. 내가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여러분, 주님,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과거는 나에게 있어서 똥이야, 오물이야, 더러운 거야. 나는 그거 자랑거리 여기지 않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1년 동안 내가 안주했던, 내가 정착했던, 내가 영역 표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야 될 이유는요, 주님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고3 졸업하는 친구들, 고3 만약에 지금 밑에 2층 그 예배실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면요, 그것이 1년 내내 거기 있다면 여러분 청년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가 좋겠지만, 편하겠지만 주님은요, 청년부 안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1년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축복들을 이미 2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청년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종용할 수 없습니다. 권면하지만 제가 끌고 올 수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가 적응이 되고요, 이 깊이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5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떤 인생을 평가했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졸업식 하면서 졸업장을 받으면서 와, 내가 6년 동안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내년 2025년 마지막 예배 때, 마지막 송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나 너 때문에 너무나 1년 동안 기뻤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 너무나 기뻤어, 너무나 좋았어 라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맞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안주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해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헌신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재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것을 관념적으로 심어주지 않으면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옛날부터 유치원 끝나면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월에 따라 내가 움직여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헌신할 때 주신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사명은요, 헌신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헌신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요, 주님이 받으실 리 없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해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 지금도 교사나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매해마다 저는 재헌신을 요구합니다. 물어봐요. 너 내년도 학생부 교사할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 영혼을 맡고 있는 담당 교육자와 상의해야 됩니다.
막 부서장들이 여러분들 막 끌고 가가지고 너 내일부터 우리 이제 교사합시다. 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 책임은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임받은 권위자로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도무지 교사하면 안 될 친구야. 왜? 자기 인생의 은혜도 다 할 수 없는데,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어디 가서 교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교사 그만두라고 합니다. 1년 쉬세요. 그리고 양육 받으세요. 예배 나오세요. 네가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교사하다가 시험 든 친구들 내려놓으십시오. 봉사하다가 시험 보는 친구들 내려놓으세요. 봉사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봉사 안 하고 훈련받아서 양육받아서 예배 참여해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신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단할 때도 있어요. 너 1년 쉬어. 교사 내려놔. 여러분, 그건요, 제 개인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가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1년의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뭐 제가 말릴 수 없어요. 뭐 청년부 예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저는 원하지만 그 친구가 안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친구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오면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살리고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쪽에서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결산하시고요, 이 결산이 끝나야 2025년도에 나의 사명을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교사하고요, 나중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힘들다고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서 양육했는데 지 멋대로 하다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게 아름다운 결산처럼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느 교회 가서 2025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어두운 곳을 쫓아버려요.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안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이 4년 내가 섬겨왔던 사명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찬양팀을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가, 내가 악기팀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내가 교사에서 얼마나 잘 섬겼는가, 이거 점검하시고요, 내가 2025년도에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2025년도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마세요.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전도사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청직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또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니까 그냥 맡기는 거, 그게 자기의 임무니까. 그 청직이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청년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년 예배의 중심은, 더 크게, 청년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청년부가 삽니다. 예수가 안 살고 여러분들 살면 청년부가 죽어요. 우리 1년 동안 경험해봤잖아요. 은혜 받다가 내가 사니까, 우리 공동체 사니까 죽잖아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산하십시오. 또한 사명의 결산, 회개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사명의 결산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나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마쳤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결산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단어 중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켰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빼앗았다. 믿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사수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으로부터 이 믿음이 심겨지기 전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밟히고요,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길에 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밟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내 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어요? 내가 사니까. 판단하잖아요. 지금도 저 말씀은 좀 아니야, 저 말씀은 좀 너무한데, 저렇게 안 사도 괜찮아.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러니 교회 10년 20년 다녀도요, 예수 몰라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알지만 예수로 살지 못해요. 십자가의 능력 들었지만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양육받아서 알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나를 보게 돼요. 나를 꺼내놓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그 비유를 보면 또 새들이 내 믿음을 쪼아먹고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심겼던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요, 잘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악한 것들이, 이 악마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쪼아먹어버리는,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둑, 이 마귀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요, 좋은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꾀임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결국엔 내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믿음 정말 확실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사역하는데요, 양육하는데 저도 그 청년들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복음 진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 정말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야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그전에 죽었으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전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을, 저희 때는 6일 학교 가는 때였거든요. 6일 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 1시간 반 거리를 가지고 저는 버스 타고 교회를 갔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 주님을 딱 만나고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와, 내가 어저께 내가 죽었으면 나 지옥 갔을 거 확실해. 내가 주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석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세요. 한번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송년주일을 지나고 우리 송구영심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믿음인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봐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아마 후덜거리는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내년도 또 그냥 올해처럼 대충 피해가면서 편한 것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부는요,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저는 오랜 시간 교회학교 사역을 해왔어요. 무려 20년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베테랑이에요. 안 겪어본 학생이 없고요, 안 겪어본 상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처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3년 스케줄을 짜고 작년부터 청년들과 하나하나씩 나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가슴을 휘벼파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전 일부러 딱딱한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요. 쉬운 거. 이유식처럼 갈아가지고 그냥 줬잖아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전 청년들만큼은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에 목숨 걸며,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목숨 걸고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신실한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할 겁니다. 반드시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는 나눈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경험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청년부 나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단의 원수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구절을 불러드릴게요. 누가복음 22절 3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믿음이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파선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간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청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고 뒤처지는 친구들 그냥 멀리하고 그냥 다음 주에 오겠지. 아니 여러분, 다음 주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그 친구 어떡합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와야 된다고 합니다. 와야 된다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 친구가 교회 빠지는 거 용납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목숨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여기 청년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부터 저는 처음에 이런 그 교회 예배 원칙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청년 예배들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부나 2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교사 가고 싶으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1부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1부 예배 드렸으니까 청년 예배 안 드릴게요. 그럼 그 친구는 청년부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기가 그냥 그걸 책임져야 됩니다. 손 안 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청년 공동체에서 잘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3부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요, 적어도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1부, 2부 중에 한 예배를 드리고요. 다 드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3부 예배,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는 담당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이 말씀을 나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3부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하고 3부 예배만 드린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점검할 겁니다. 올해. 그게 버거우면 사역 내려놓고 3부 예배에 집중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핑계치 못해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청년들은요, 이제 부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주시는 이 대예배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은 회개 결산하시고 2025년도에는 예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받고요. 또한 그 안에서 위임받은 권위,
이 이하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결산을 힘주어 말했냐면요, 우리가 그런 결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결산이 쉬워요. 아유, 잘 못했네. 내년에 잘하면 되지 뭐. 올해는 망했는데 내년은 분명 좋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온전한 결산이 없으면요, 온전한 시작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2025년 정말 새로운 해에 축복의 해를 맞이하고 싶은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결산, 인생의 결산을 반드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결산하시고요. 그리고 내 믿음을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결산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